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일종의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무너질 때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특별히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다, 이런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암흑기이겠지요. 오늘 시편 102편 17절 이후의 말씀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노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유능하거나 이름이 있거나 혹은 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금 함께 읽은 17절 말씀처럼 오히려 무너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그들이 상한 마음을 쏟아낸 기도, 그들이 그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요즘 본인의 기도가 형식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기도할 힘조차 없다 느끼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어떤 시선이 이전과 달리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이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또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온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그로 인해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같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끝장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성도님들, 시편 기자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향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사람도 그로 인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시시각각 다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요지부동인 것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하여도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거나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희비가 교차하는 내 마음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도님, 오늘 시편 102편을 묵상하면서 최근 주일 2주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 구약개론에서 성도님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이 120편 말씀과 결의를 같이 하고 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시편 102편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어로
이 시편 102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시편 102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시온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는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기나 그 포로 직후 초기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02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의 상황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6.25라는 전쟁이라는 잿더미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숱한 국가적 혹은 민족적 어려움에서 이겨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출애굽이라는 중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기자가 당면한 현실과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현진이 정말 말처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차이는 시편 102편의 기자는 바벨론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현실적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전의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 17절에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기자의 고백과 정확하게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 완악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9절 그들의 상황을 하늘 성소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20절에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해방하셨다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그들의 고통이 출애굽기 나오는 애굽에서의 상황이든 그로부터 8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보시고 또 한 번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 한 번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숱한 강대국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고통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사건마다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의 근거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있고 그들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성도님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져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과 기억을 의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로서 나온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너진 자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져 있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